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바울의 사역에서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보낸 두 편의 서신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종교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뱃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함으로 오는 이득과 더불어 어두운 면도 함께 공존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오래전 이스라엘 땅을 떠나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당시 세계의 공용어로 쓰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는 자신이 태어난 아시아 대륙의 본도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뭔가 성공을 해보려고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 즉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며 그래서 요즘 자비량 선교사들을 가리켜 텐트 메이커라 부릅니다. 그런데 제국의 수도 로마의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했던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오 1세가 수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 대륙의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 대륙의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천막 제조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묘하게도 바울 역시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그 모든 우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한 아굴라 부부는 왜 로마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 넓은 로마 제국의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왜 하필 고린도로 갔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같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특별한 분들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분과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전에 전혀 모르던 분들과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아주 개인적인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의 뒤에 있는 배경을 보면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다 2000년 전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을 갑자기 어디서 턱 만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서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것을 주시는 것. 또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 또한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이 나라 저 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이 다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울이나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무심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한 뜻,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 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며 지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중에 아굴라의 집에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른 것과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 보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그 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3년 정도 머물렀던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편지인 고린도 전 후서를 써 보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라고 평가되어지는 로마서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단과 선교의 사명감이 싹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배 타고 거기를 떠나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이겠습니까?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로마를 포함해서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가장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준 교회가 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삶 속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준 영적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곳이었고 힘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더 훈련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편지들을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소중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금방 다른 곳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래 늘 다른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움직였던 바울이 홀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찾아가 사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찾아간 고린도는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적 보물 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는 먼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고린도에서만 마치면
안디옥에 돌아가서 잘 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많고 어렵고 난잡하고 문란한 고린도가 오히려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든 바울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홀로 찾아간 고린도도 바울이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욱 큰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을 때 사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다가 그들의 잘못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을 테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6번이나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과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은혜가 있었을 텐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고린도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저 멀리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기만 가면, 저것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지금 이 자리,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스스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 뜻대로 온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해서 왔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왔던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지금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주님의 이끄심을 더더욱 따르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 은혜와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떠나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게 하실 사람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